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신뢰 부분에 있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속에 신뢰를 받는 그런 컴퍼니, 그런 교회, 그런 개인, 그런 부분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산동네에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1992년도에 LA 사셨던 분들은 LA에 폭동이 일어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로드니 킹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재산들이 피해를 입었고 건물들이 방화되고 폭파되고 그럴 적에 재미난 일은 맥도날드는 아무런 피해가 없대요. 맥도날드. 사람들이 기이히 여긴 거예요. 왜 맥도날드는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인식 속에 맥도날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컴퍼니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잡이 없을 때 맥도날드가 가면은 잡을 주고, 맥도날드는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컨트리뷰션, 헌신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맥도날드는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요새도 맥도날드가 그런 크레딧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는 92년도 때는 맥도날드는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에 그 목사님이 계셨고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한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 교회나 그 집이나 피해를 입지 않냐고 그대로 보호됐대요. 사람들이 그 혹시라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할까 봐 그 교회와 그 주변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 우찌무라 간조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김영화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마탄사 지역인 정치 1번 지역 할렘가처럼 아주 폭력이 많고 아주 살벌한 곳인데, 그곳인데 그 지역 사회 가운데 그 교회가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가지고 폭력이 있고 조직 폭력배들이 막 난무할 때 그 동네 깡패들이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부수시면 안 된다. 이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다. 그게 김영하 선교사님이 하는 그 아르헨티나 그 교회예요. 얼마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보다 매일 500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시민상도 받고 자랑스러운 교회상도 받고 지역사회 가운데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 교회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산속에서 돛 닦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대신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을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뭔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은 비추라고 있는 것이지 빛은 숨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말 위에 두지 아니하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을 때 이 말이 뭐냐면, 말은 처음에 저도 이 성경을 처음 볼 적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국말로 보니까. 근데 영어로 보면 아마 쉬울 거예요. 말은 한 대, 두 대, 한 대박, 두 대박 하고 한 말, 두 말 할 때 말 있잖아요. 등불 켜가지고 말하고 거꾸로 덮어놓으면 이게 무슨 등불이냐. 세상 사람들 위해 비춰야 되니까 등경 위에 등잔을 놓는 그 등경 위에다 비춰가지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건 그게 등불이지. 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가치관이 부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 속에 양심이 있어서 옳은 것을 대충 파악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빛이 비추기를 원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혼탁해져 가는 이 사회 속에서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누군가 지도자를 원해요. 1907년도, 1905년도 그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땠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였어요. 나는 감히 자신이 없어서 크리스찬은 못 되겠다. 대신에 크리스찬들은 진짜 존경한다. 내가 언젠가는 기회가 있으면 크리스찬 되겠다. 그러나 정말 존경스럽다. 왜냐하면 패스트가 일어나고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거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 몸에 해로울까 봐 안 가는 그 지역에 꼭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할 적에 지도자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그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뭐 1%밖에 안 돼, 1%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존경을 받았고, 교회가 무슨 말하면 사람들은 들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말하면 사람들은 들었는데, 요즘에는 엔티 기독교 운동.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엔티 기독교와의 대화. 그래서 뭘 얘기하나 그랬더니 한 말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니네들 말한 대로 그대로 좀 살아라. 그 얘기예요. 니네 사랑이라며 섬기러 왔다며. 그런데 도대체 교회 건물만 커지고 돈 가지고 부정만 저지르고 왜 나쁜 짓만 하지?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한 게 뭐냐 도대체. 너네들이 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하냐. 시끄럽게 떠들고 파킹만 복잡하게 만들고 트래픽만 생기게 하지, 너네들이 도대체 무슨 교회냐, 무슨 게 교회냐. 이런 교회들은 세상에서 쓸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어느 지역에 생기면 사람들이 피켓 들고 데모를 하잖아요. 세우지 말라고, 집값 떨어진다고,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교회를 반대하는데, 어느 교회는 그 교회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피켓 들고 못 가요. 당신들은 딴 데 못 간다고, 이 동네에 있어야 된다고, 당신들은 우리 교회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들 다른 데 못 가고 다른 데 이사 가면 안 된다고 피켓 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땅을 더 줄 테니까 이 지역에서 살으라고, 이 지역에서 교회를 더 세우라고. 그게 교회죠. 지역사회 가운데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 그게 정말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렇게 인정을 받는 교회. 그렇다고 타협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에 아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복음은 복음이어야 돼요. 진리는 진리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진리와 사랑이 밸런스를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그렇게 중요해요. 진리만 계속 진리만 진리입니다. 질려버린다고요. 시켄 타이어드. 진리만 강조하면요, 독선으로 빠져요. 진리만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으로 빠집니다. 진리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치우쳐버립니다. 그러면 광신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친목단체가 됩니다. 지금 교회도 아니에요. 맨날 먹고 놀고 러블리, 러브, 사랑만 강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양쪽에 그 두 휠,
자동차 휠처럼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절대 타협되면 안 돼요. 절대 복음은 타협되면 안 돼요. 진리는 진리대로 가되 그다음에 사랑은 사랑대로, 이것이 균형을 갖추고 이 진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능력인 거죠. 소금은 4%밖에 안 돼도 바닷물을 계속 썩지 않도록 유지하잖아요. 그렇다면 제 마음속에 계속 그 부담은 뭐냐면 조지아에 교회들이 1000개가 넘어요. 1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 1000명 넘는 교회, 5000명 넘는 교회, 10,000명 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점점 악해져 가요. 4%가 안 되나? 전체 인구의 more than 30%가 넘을 것입니다. 모든 인종을 다 초월해서. 그런데도 이 사회는 점점 악해져요. 그건 뭐냐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 하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복음이에요. 우리들끼리. 그러니까 비춰야 되는데 비춤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 교회가 기반 닦는 건 열심히 하고 시스템 갖추는 거 열심히 하고 그 나머지 7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 무슨 소원이냐면 조지아에, 적어도 조지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온 인터내셔널 길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시온 인터내셔널 길 아니면 모른다 그래요. 맥도날드 가서 스페니시 사람들한테 자이언 인터내셔널 처치 아냐? 몰라. 백인들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들어봤어? 좋아.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서서히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그 이유는 정치적인 파워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선거 인원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교회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세상에서 그렇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실제적으로 세상의 필요를 채우되 우리는 복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호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구제도 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하나의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 자리매김하면 참 좋겠어요. 이 교회 하나가 존재함으로 제 소원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조지아가 100%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땅에 거의 주께로 돌아올 수 있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술과 마약과 범죄와 폭력과 테러들이 사라지고 각 가정들이 천국으로 바뀌고 그런 강력한 성령운동과 함께 실제적인 그런 나눔과 돌봄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생긴 이유고 그것을 비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면 그 지역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면 그 민족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서서히 때가 되면 드러나야 돼요. 세상 가운데. 밝혀지니까 온갖 부정 부패만 나오더라.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깨끗함과 순수함과 정말 진리가 어둠 속에 비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빛이 이깁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은 어둠을 제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잖아요. 세상 임금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각 사람이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저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먼저는 소금은 소금이어야 됩니다. 소금은 설탕이면 안 돼요. 소금은 소금이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먹는 소금이 하나도 안 짜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이 맛있게 했다 해도 소금을 안 치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간이 딱 맞으면 별거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맛을 내는 데 중요하고 부패하지 않는 데 중요한 것처럼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는 분명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히 같이 이렇게 뭐 한잔해, 한잔, 뭐 그냥 한 대 펴, 같이 놀아, 같이 지금 노래 부르고 신나게 재밌게 지내고 같이 고스톱 좀 치고, 다들 그러더라, 다들 그래. 꼭 이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뭐 그런 식으로 사냐? 그러지 말고 좀 여유롭게,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그러면서 네 믿음 지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이. 결국 내가 한번 유혹하면 다 넘어지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랑 똑같이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독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순수함을 계속 지켜나가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람을 찾아가요. 정말 그 사람을 찾아가요. 또 한 가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 크리스찬 장교가 있었어요.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근데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작정을 했냐면,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은 군대에서 계급 사회가 참 중요하고 선후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흐름이 참 중요한데, 출세에 막히면 큰일 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소위, 중위, 대위, 그런데도 파티를 해도 술을 안 마셔요. 군대 장교가 술을 안 마시면 이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중령이 왔어요. 너 술 안 마신다며? 네. 넌 계급이 뭐로 보이냐?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냐? 마셔. 죄송합니다. 협박을 해도 안 되니까 오케이. 네가 중령이 될 때까지 네 그 신념을 유지한다면 내가 너한테 절을 하겠다. 네가 중위에서 중령이 될 때까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중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교육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말했던 사람이 거기서 장군이 돼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있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자네 아직도 술 안 마시나?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경례 충성을 딱 하면서 경례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중령에서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단을 이끌어 가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시찰이 왔어요. 그리고 수구들 한다고 한 잔씩 쫙 권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앞에서도 술을 안 마시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살벌해졌죠. 완전히 카리스마가 넘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이건 죽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살벌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각오한 것이 있어. 대통령, 내 명령보다 더 중요하냐? 네 각오가? 죄송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면됐어요. 장군에서 잘렸어요. 상관말을 거역한다고. 뭐 그것 때문에 자른 건 아니지만 다른 핑계를 딱 대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편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정부에 돈을 다루는 그때 감사위원회인가, 어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무슨 어떤 위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정말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세울 사람이 없더래요, 전두환 대통령이. 근데 딱 그때 예편시킨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불렀어요. 당신이 이 자리에. 내가 보니까 내 말도 거역할 수 있는 당신의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감사원장인가 아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술 한 번 끊었던, 안 마시고 거절했던 것이 예편에서 사람들은 거봐 그럴 수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급상승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지키는 것,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장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방원이 속여도, 이방원이 유혹해도 어차피 고려는 망했는데, 이 새로운 조선에서 같이 함께 흥드렁만드렁 한번 지내보세요. 그렇게 꼿꼿하게 살지 마라. 적당히 살아라. 그럴 때 정몽주가 다리를 지나가면서, 선족교를 지나가면서
그 이제 이방원한테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그 고려를 향한 마음을 나는 고려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몽주의 영향력이 워낙 대단하니까 선주교에서 죽였죠. 그래서 피가 선주교 다리에 흥건히 비면서도 이방원 마음속에 정몽주를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건 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신뢰를 얻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가 신뢰를 얻는 길은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교회여야지. 교회가 정부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클럽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구호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절대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그들을 임브레이스하는 거예요. 품는 건. 그러면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서 우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고, 이게 신뢰받는 길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신뢰받는 길. 반도 정형외과 얘기 제가 안 했죠. 해야 되겠어요. 반도 정형외과라고 한국에 가면 있어요. 저도 어깨 부러졌을 때 거기 가서 했는데, 거기가 2개의 병동을 샀습니다. 처음에 망한 병원 병동을 2개를 사가지고 정형외과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원칙을 지켰어요. 병원이 병원으로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도움을 주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병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무료다. 목회자는 50% 디스카운트다. 그리고 3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50% 디스카운트.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무료다.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무료예요. 조사해보고. 그렇게 병원을 유지했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힘들지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망한 2개의 병원을 빚을 싹 갚고 병실이 꽉꽉 차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택시 운전기사가 정형외과가 어디가 좋습니까? 무조건 반도 정형외과예요. 광고를 안 해도 모든 택시 운전기사들이 다치거나 이모지 생기면 무조건 글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도 정형외과. 저도 가서 50% 디스카운트 할 줄 알았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치료받았어요. 하나도 안 내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직원들은 그 정형외과에 가면은 평생 안 떠나요. 내가 이 병원에 있는 것이 프라우드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베네핏도 다 주고 평생을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한 번 오면 떠나지도 않고 신뢰를 잃지 않아요. 계속 그 신념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라 강요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안 해도 같은 직원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업을 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버려요. 병원은 병실 꽉꽉 차면 돈 번대잖아요. 병실이 항상 꽉 차가지고 늘 예약이 받아야 될 만큼 그 정도로 병실이 꽉꽉 차고 병동을 계속 늘려나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대로 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렇게 살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신념을 지키시고 특별히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복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나 원칙만 강조하면은 살벌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내가 내 중심의 원칙은 지키되 마음은 지키고 일생을 살아가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물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물처럼.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모그릇엔 세모그릇, 네모그릇엔 네모그릇. 중심이 없는 것 같아도 항상 물은 물의 독특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겐 야만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어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 바울은 절대 복음을 타협 안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자유롭게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안 먹은 것처럼, 같이 교제 안 한 것처럼 딱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성격이 못돼서 그 자리에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안 해주면 거기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이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타협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타협하니까 그 자리에서 책망할 만큼 바울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야만인들에겐 야만인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살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살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그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교회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5살 먹은 애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 수준으로 와요. 무슨 애들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너 나랑 같이 농구할래?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가오더래요. 이 아이에게 다가오고 어른은 어른처럼 다가오고 각 사람에게 맞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어른에게는 어른처럼, 모든 사람에게 나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소금입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이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독특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독특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파워가 됩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유연성이 있는데 유연성이 있다고 타협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어찌 보면은 저렇게 틀이 없는 것처럼 참 자유로운데도 절대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세상을 뒤바꿔 버립니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너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다. 절대 그 맛을 잃지 말아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밟혀버리는 사람이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숨어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잘못도 보게 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스스로 비추게 자신이 보일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딱딱해서 좋기는 좋은데 나는 싫다가 아니라 그저 좋기는 한데 저 사람은 중심이 없는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 조지아와 이 미국 땅과 세계 가운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들이 바로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